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나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백성 전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것도 악을 행한 정도가 아니라 그의 조상들이 행한 일보다 뛰어나게 악을 행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 신전을 건립했습니다. 그러나 23절을 보면 남유다의 경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산 위와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읽어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을 때 어떤 결과가 임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전장치로 삼지 않고 우상과 세상을 안전장치로 삼았을 때 오히려 이방 민족의 침입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5절을 보면 애굽이 침략해 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솔로몬 때부터 외교적으로 굉장히 공을 들여왔던 나라였습니다. 나라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특별 관리했던 결과 애굽에게 침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방패 삼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세상의 안전막과 보호막을 찾은 결과 자기들의 안전막과 보호막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대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애굽이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한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약탈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르호보암이 회개하는 모습이 그리고 남유다가 죄에서 돌이키는 모습이 남유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27절을 보면 회개했다는 내용은 없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었다는 엉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절에서 금으로 된 방패를 애굽에 빼앗겼는데 이번에는 재료만 달라졌을 뿐 하는 일은 똑같은 놋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28절을 보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 즉 왕의 경호실장이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다시 시위소로 즉 경호실로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그냥 왕의 권위를 높이는 일종의 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다고 뽐내면서 경호원들의 경호와 의전을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애굽의 침략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와 다시 주신 그 기회 앞에서
르호보암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30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도 항상 전쟁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임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방 나라의 힘을 의지하고 이방 종교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권위를 방패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방패 삼아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정말로 중요했는데, 애굽의 침략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계속 걸어간 결과 북이스라엘과도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을 지켜주는 안전막과 보호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자산과 인간관계와 나의 업적이 내 삶을 영원히 지켜줄 안전막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안전막과 보호막이라고 생각했던 애굽이 오히려 침략자가 되고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의 안전막과 보호막이 되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성전마저 약탈당했던 역사가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영원하지 않을 안전막과 보호막에 연연해하지 말고 영원하신 우리의 안전막과 보호막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전막과 보호막을 생각했던 모든 세상의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안전막과 보호막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